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하고 16장 두 장 보겠습니다. 주보에 15장만 올렸는데 16장까지 한꺼번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5장하고 16장. 자, 우리 요걸 읽을게요. 두 장이니까 제가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도와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어렵고 또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말씀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큰 교훈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말씀을 가지고 다 되었다 제목을 다 되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환상은요 1장부터 3장까지였는데 특별히 7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권면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읽는 이 16장까지는 사실 권면도 중간중간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그 권면을 지켜야 할 이유 그리고 근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인내해야 되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또 때로는 순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면 앞에서 교회가 이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 말씀은 바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15장 16장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서요 겉면의 핵심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맞죠? 7개 보내는 편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4장부터 16장까지는 다소 그들에게 겉면이라기보다는 그 겉면을 이행해야 되는 그 서포트된 진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진두지휘해 가시니까 너희는 마땅히 1장부터 3장에 있는 그 겉면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로써 이제 16장까지 다 보게 되면서 두 번째 환상이 끝나는데 이 두 번째 환상 4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은 이제 저도 이제 16장까지 다 보면서 이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용이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살폈고요. 12장에서 살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그의 하수인들, 국가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배교하게 만드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가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종말을 당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거예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그 권면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4장부터 16장 더 나아가서는 17, 18, 19, 20 세 번째 환상 그리고 21, 22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신념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최고봉을 보여주는 마지막 7 대전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16장부터는 일곱 대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장 잠깐 가보시면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요. 요한계시록은요, 한 장 한 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일곱 인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다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점점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심판이 딱 끝나야지 나팔심판이 이루어지고 나팔심판이 끝나야지 대접심판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긴박성이 있어지고 거의 끝에 간다는 이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심판은요, 인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개봉박도하시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팔심판에서는요, 나팔은 경고를 의미하죠. 이 개봉박도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고를 받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붓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세 번째 대접이죠. 대접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는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왜요? 이 마지막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 때는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심판을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누가 너희 설 수 있겠는가? 그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을 보여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옷을 빤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 때는요, 계속해서 나팔로 경고한 다음에 근데 뒷부분에 가니까요, 경고를 받아도 회개를 안 해요. 중요한 건 나팔을 왜 불었죠? 회개하라고 불렀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10장부터 그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그 부분까지 막간 장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복음 증거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감당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도적같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 심판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다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적용점이 달라요. 물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인 심판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고, 동시에 교회가 이 나팔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부을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일 또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방편을 왜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고 왜 계속해서 성도들 안에 피차 권면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이 권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두지휘하시고 일하시고 그것들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이제 깨어있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5장 잠깐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진노가 쏟아지게 하시는데 그 전에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기사인지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즉 하나님을 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어디서 찬양하냐면 2절 보시면 유리 바닷가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의 그 제목이 뭐예요? 3절 보시면 어린 양의 노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무엇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미디안도 찬양하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죠. 그 노래를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매칭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잘 이해하면은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세의 노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겠습니다. 15장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로 그 찬양하는 복음성가도 있는데 자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자, 이걸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잘 보십시오. 15장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뭐 하셨죠? 던지셨죠. 심판하셨죠. 맞죠? 근데 2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못이요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오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까? 그래야지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자들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15장 11절 가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이니까. 아멘. 결국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주일에도 살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10가지 우상들은 전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참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만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하나님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찾지 마시고 이거 추억기 계속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의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임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보여주신 게 뭐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청종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기에서 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상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월하고 탁월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밤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 모세의 노래 세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나라에 대한 효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그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두령들과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 주민들,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까지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게 하신 사건.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이끌어오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다스리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왕이시다.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고 끝장을 내실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의 옷을,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오십시오. 결국 이 모세의 노래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명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요. 본격적으로 16장부터 대접 심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어들도 있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가장 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러한 적용은 분명합니다. 적용은 분명해요. 16장 15절이 적용인데 그 부분들을 놓고 있다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2절 잠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보시면 독종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적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가 되었죠. 이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중에 하나였죠.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적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피를 흘리게 하시는가?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12장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받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까지 제가 좀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7 대접의 심판은요, 사실 우리가 8장, 9장에서 본 7 나팔 심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천지였는데 이건 이제 해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이 나팔 대접이 다 똑같은데 번개와 지진이 나고 마지막 최후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나팔 심판 때는요, 심판의 대상이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분명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요, 전지구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지구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은요,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건데, 전 지구적으로 끝장을 내시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끝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끝장난다, 완성됐다. 제가 주일에도 그 도르트 신조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왜 우리에게 긴급하게 긴박성을 가지고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바로 it is finished,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나는 처음이지고 나는 마지막이에요. 나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 역사를 끝장을 낼 것이다. 부분적으로 심판해 오던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시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혀를 깨물므로써
주변에 있는 외부적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표현 들어보셨죠? 지옥에 가면 그 표현이 이 표현하고 동갑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들을 집어넣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요. 근데 강에 딱 쏟아지니까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강물이 마르게 되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가나안 땅이 있고요. 여기 유브라데 강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거의 경계선이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항상 넘어야 했던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교회와 세상의 접견지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면 가장 먼저 전쟁이 발생하는 곳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지이죠. 여기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습니다. 말랐다는 건 뭘까요? 적들이 동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적들이 들어온지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마지막 바람이죠. 마지막 바람이 사단이 뭐합니까?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왕들이 모아진 거, 소집되어진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공동체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경계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이 반드시 침공하려면 넘어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이제 허문 곳을 틈타서 이제 뭐 하게 돼요?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면 이 여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대적을 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이제 교회에 어떻게 되냐면 곡물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의 경계선상이 없어져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상이 없어져요. 더 이상. 중요한 건 이걸 하나님 뭐 하십니까?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세상의 물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탄이 쓰는 도구들이 뭐예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여기 지금 보시면 13절에 나오는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악의 삼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적인 바벨론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를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 또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패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어떻게 된지 그 결말을 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뭐예요?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한 달란트, 우박이 한 달란트는요 100근이랍니다. 100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살 가망성이 없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국지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를 허용하시냐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교회 본물처럼 들어오는 이걸 허용합니다. 그때 사탄은요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교회 다 망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지 못하겠구나. 이럴 찰나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되었다.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 보는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무슨 때요?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또 수많은 불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합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해야 돼요. 맞죠? 그러나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권면입니다. 왜요? 이 사실들을 모르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세상이 흥황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결말이 이렇게 된다면 난 차라리 난 불신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말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왜 인내하고 믿어야 되는가? 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주변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희 열방교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광고하겠지만 아마 10월달부터 제가 기도의 모임을 아마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대상이고 저희 지역 주민들까지 해가지고 기도의 모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모임을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잠깐 나눠드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주셨는데 부흥과 회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아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나오는 성도들의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실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뭐를 통해서요? 부흥을 통해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흥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어있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물론 처음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을 동시에 기상시키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한두 명을 먼저 기상시키십니다. 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너 빨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라. 깨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필요성과 이 부흥의 필요성, 이걸 갈망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시고 그들이 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뭐하냐? 깨어 기도한다. 깨어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인데 뭐에 있으라? 깨어있어. 그 깨어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등불을 예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물론 전 교인이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죠. 기상 시간이 다 똑같지 않죠.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일어나죠. 부모가 꼭 깨워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자면 자식도 잡니다. 꼭 깨워줘야 하는 사람이 자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냥 2-3시까지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는 뭐 더더욱 이 책임감이 막중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되었다는 그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등불이 예비되어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아직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영혼들을 놓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부어주시겠다.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기도의 불길이 이제 스파클이 튀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고, 중요한 거는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120 문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지, 먼저 나와서 복음사역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주인 사역들도 살폈지만 그냥 떠들어도 되는 거,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그걸 기도하셔야 되고, 또 목회자인 저를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잠들게 만듭니다. 우리 잠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2개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도둑입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를 먼저 세우신 이유는 나팔 불고 우리가 먼저 깨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다 모든 지체들이 이 등불을 준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불합격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는 이 사실을 살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고 세속적인 물결이 귀환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탄과 또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 같은 그 국가의 수많은 하나님 대적했던 군함들과 위정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모든 결말을 오늘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경고함으로 같이 이 등불을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열방을 놓고 조국교회를 놓고 또 열방교회를 놓고 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